아이고 참, 이 비가 좋은 비일까요? 비가 그만 내려도 될 텐데, 큰 이 장마 때문에 얼마 전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분들의 극락왕생을 바람합니다. 이 한 시대를, 이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직접적으로 나와 인연이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무심해지시면 안 됩니다. 무심해진다라는 건 여러분들 각자의 탐진치 삼독에 무심해지셔야 되는 것이지,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존재들의 고통과 괴로움마저도 무심해지면 안 됩니다. 요새 떠들썩한 큰 이슈가 두 개가 있죠. 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는데, 그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도 한 번쯤은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마음을 쓰고 있는가. 그냥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 이야기거니 하고 그냥 그 순간만큼만 아이고 안타깝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언제든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마음을 썼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순간에 마음을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비가 내려요. 비가 이렇게 오는 날에는 뭘 해야 되죠? 부침개를 해 먹어야죠. 부침개에 물, 막걸리를 해 먹어야죠. 사람이 이게 습관이라는 게 참 이렇게 무섭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당신이 각자 스스로가 어떻게 습관대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습관대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물며 이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부침개를 생각하고 막걸리를 생각하면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아생전에 이렇게 상상하는 걸로 끝날 것 같죠? 중요한 건 이게 어디 순간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죽음과 그 죽음의 그 다음 순간까지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왜 49제를 지내냐면, 이거 시간이 괜찮나 모르겠네. 49일 동안 그 다음 생을 결정짓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중음의 기간이라고 해요. 중간의 중음의 기간. 각자가 지었던 그 업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생을 결정짓게 되죠. 그래서 77에 49다, 그죠? 그 49일 동안 7번 태어나고 7번 죽습니다. 보통의 사람은. 이게 요즘 제가 그 달라이라마 죽음을 말하다라는 책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7번 태어나고 7번 죽음을 맞이하는 그 7일 동안 이제 그 죽음의 정신 세계를 겪다가 일주일 만에 그 정신
영혼의 정신의 몸을 잃고 다시금 정신의 몸을 받고 그렇게 7번을 반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반복하지 않은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극락정토에 태어나길 발언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과 중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되길 바라면서 계속 실천했던 사람은 7번을 태어나지 않고 곧바로 환생한다고 합니다. 몸을 받거나 극락정토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부모를 죽인 자. 오역죄를 저지른 자는 이렇게 죽음신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옥도에 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있는 이 순간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다음 생을 결정짓는 요인이고 원인입니다. 그러니 노는 김에 염불을 하십시오. 허망한 생각 일으키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매 찰나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정신을 가다듬으셔야 합니다. 지나가는 여름철에 흩날리는 날벌레들 무심코 그냥 이렇게 무심코 파리채로 때려잡은 그 순간에도 뭐가 살생의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자, 오늘은 두 번째 언담차에 부득 고성 시소하고 비요사오던 부득 추론문해하라. 언담차에 언담 말을 할 때에 부득 뭐뭐 하지 마라. 고성 큰 소리로 시소 시롱하며 웃지 말고 비요사 중요한 일이 비 아니거든. 부득 뭐뭐 하지 마라. 출어문에 출 나가지 마라. 어떻게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말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말이겠죠. 말입니다. 말에도 품격이 있고 인격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알 수도 있지만 행동에도 나타나지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건 말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을 다해서 하십시오. 보시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물질적 보시만이 보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일을 하고 부처님 전에 올리는 정성껏 벌은 그 돈으로 부처님 전에 소를 올리든 쌀을 올리든 그것도 큰 마음인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성스럽고 마음을 다한다면 그것도 진정한 공덕이고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참 그렇죠. 말이라는 게 행동도 그렇지만 말에 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떤 한마디 때문에 업이 되기도 하고 공덕이 되기도 합니다. 말이란 게 그런 거예요. 굳이 안 쳐다봐도 돼요. 말이란 게 그런 거예요. 말뿐이겠습니까? 행동도 그렇죠. 어떠한 행동이 공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행동이 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업이 되기도 하고 공덕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편안하게 말을 해주는 건 참 좋습니다. 편안하게,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조금이라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당하잖아요. 그럼 버럭 화를 내요. 자기 스스로는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막 농담도 비슷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사람 그 자존심을 건들면 버럭 화를 내요. 내려놓을 때 확실하게 농담할 거면 확실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농담을 하십시오. 화 안 낼 정도로 다 내려놓고 바보가 되든가 바보가 돼서 농담을 하든가 아니면 말을 무겁게 하십시오. 정말 자신을 내려놓은 허허실실을 하든가 안 그러면 고요한 침묵으로서 다 할 말만 하면서 물론 인연 따라 이때는 또 이렇게 분위기를 살리는 말도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을 판단하는 게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게. 그래서 말이란 건 우리 시박참회 중에서도 말이 가장 업을 많이 짓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으로 짓는 업이 탐진치 삼독이라면 몸으로 짓는 업이 살도, 살생, 도둑질, 음행이라면 말은 양설, 기여, 악구, 망어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양설, 두 말로서 사람을 이간질하거나 쟤는 저렇고 쟤는 저렇다. 야 쟤가 저렇게 말을 하더라. 근데 또 가서 쟤는 저렇게 말을 하더라.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이 말을 하는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험한 말 하는 사람. 요새 방송이나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무심결에 비속어가 욕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도 아니면 이제 자녀분들이 아니라 손자분들이겠죠? 나이대가 물론 젊은 친구들 학생 때나 그런 때는 충분히 뭐 그런 말을 쓰는 상황이 도래 현실이 그렇게 돼버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이란 게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말을 내뱉음과 동시에 또 반대로 생각도 정신도 그렇게 변해갑니다. 막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은 정신도 그렇게 난폭해집니다. 성격도 난폭해집니다. 우습죠. 자기가 했던 말인데 자기 본인이 그렇게 변해간다라는 게.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거울입니다. 누군가의 모범이 되고 누군가의 본입니다. 아무도 안 볼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보고 누군가는 또 변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업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을 다해서 그 상황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지혜롭게 남들 다 웃는데 혼자서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조발심 장영문의 제일 첫 구절이 뭐예요? 지범개차하라. 개라는 것이 잘 지키기도 하고 범하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이게 지혜인 거죠.
장례식장 가서 이 몸뚱아리 썩으면 다 죽는 거지 뭐 하면서 하하하하 웃으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요. 근데 남들 다 웃는 데 가가지고 심각한 얼굴로 있어서 그래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것이 중요합니다. 비요사하던 부득 추러 문에 하라.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문 밖에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쓸데없이 심심하다고 해서 나들이 삼아서 밖에 나가고 심심하다고 해서 그냥 밖으로만 돈다고 해서 그 심심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너무 많은 그 외부의 감각적인 요인들에 물들어 있습니다. 소리며 색이며 더 많은 것들을 자극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눈으로는 막 요새 테레비가 발명된 이후로 도인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테레비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보고 듣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TV를 보든 뭐 음악을 듣든 좋은 거, 양질의 영상과 양질의 음악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죠? 이 애는 다른 사람 애예요 하면서 이렇게 막 거의 막장 드라마 같은 거를 이렇게 좋아하지 마시고 좋은 걸 보려고 하십시오. 좋은 거. 좋은 걸 들으려고 하시고 스스로를 그렇게 보호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가름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런 힘이 없죠. 왜? 그런 것들이 더 재밌거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화는 현실의 10분의 1밖에 표현을 안 한다고. 현실 세계는 더 엄청난 일들이 많겠죠. 본인 스스로를 잘 보호하셔야 합니다. 스스로를. 본인이 지키셔야 돼요. 뭐에? 감각적 욕망들로부터.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맛보는 것과 그런 것, 본인 스스로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잘 판가름하고 가름하면서 그저 감각적인 대상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보다 보니까 재밌네 하면서 계속 따라가는 게 아니라 듣다 보니까 좋네 하면서 계속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좋은지 그른지를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죠. 내 눈과 내 귀인데 내 눈과 귀를 그 감각적 대상들로부터 놓아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각적 욕망에 흔들리지 마시고 참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잘 닦으시길 간절히 바람드리겠습니다. 유병인이여든 자심수하고 견빈객이여든 수훈 연 영접하며 병든 사람이 있거든 모름지기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지키고 보호하며 빈객 손님을 보거든 보거든 모름지기 흔쾌히 영접하라. 받아들이라. 맞이하라. 병든 사람이 있거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보호하고 수호하라. 비구스 출가자들은 스님들은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이렇게 외부 대상으로부터 이렇게 막 마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집중하게 되면은 주변에 사람을 안 봐요. 주변에 그 인연을 못 봐요. 그래서 부처님 제세 시에도 스님들이 병들면 그 주변에 스님 출가한 스님들은 그 가족들이 돌보질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프다고 부모 자식 버리고 출가했는데 아프다고 가족 품으로 돌아가면 누가 좋아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출가한 사람들끼리 가족이 돼서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데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주변의 인연들로부터 무심해져요. 그냥 계속 집중을 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제세시에도 그런 폐단이 일어나죠. 아픈 비구 스님들이 있으면은 그걸 살피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픈 비구는 아픈 비구를 잘 돌봐야 한다. 그렇듯이 공덕을 받는 일 중에 하나가 병든 사람을 보호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우물을 파서 물을 주는 일과 이렇게 강물이나 그런 데에 다리를 놓는 일, 그 다음에 이렇게 험한 길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도록 험한 길을 잘 닦는 일,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 그 다음에 승가에 공양하는 일, 지금 이 장마철 수해에 입은 사람들처럼 재난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 이런 것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복을 받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가끔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구호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아직도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은 많을까? 내가 낸 기부금은 다 어디로 가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거 내가 낸 돈이 다 어디 딴 데로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세상의 선순환은 세상을 이렇게 선한 순환으로 돌리는 그러한 행동은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뭐 단돈 5,000원, 10,000원이 크건 적건 간에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도둑놈의 입으로 들어갈지 모르지언정 그래도 본인 스스로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를 세상이 그렇게 어긋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선순환의 구조는 의심하지 마시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힘든 사람이 있으면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는 단돈 몇천 원이라도 단돈 5,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이렇게 선순환의 좋은 순환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바른 불자의 삶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졌을 때 어느 순간 그렇게 세상이 좋은 구조로 변하는 것이지 내가 마음을 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마음을 내기를 바라는 것도 우습습니다. 난 가진 게 없어서요 스님. 돈 많은 사람이 내겠죠. 내가 마음을 내지 않는데 아무리 돈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런 마음을 내겠습니까? 안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낸 그 좋은 마음, 세상의 선순환을 위해서 낸 좋은 마음이 그 영향이 알게 모르게 주변에 펴져나갑니다. 마음은 그렇게 전달됩니다. 마음은. 전 빈객이여든 수운 영접하라. 빈객을 보거든 흔쾌히 맞이하라. 여러분들 예전에는 뭐 이렇게 오고 가면서 집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뭐 물 한 잔, 물 한 대 좀 이렇게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요새는 다 아파트 같은 집에 살고 누가
이렇게 집을 방문하는 것도 무서워하고 꺼려지는 세상이 됐죠.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내 집에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게 무섭고, 길을 가다가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아무런 인연이 없는데 칼을 휘둘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괴롭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섭죠? 근데 세상에 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흘러갔는지를 우리 스스로 공감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만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혹여라도 행여라도 내가 세상에 그런 영향을 주진 않았나, 사람과 사람이 의심하고 반목하고 그런 마음을 내가 한 번이라도 내진 않았나, 스스로를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낸 마음, 그 한 마음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영광사에 다 이렇게 일호흡해 한다고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불자시죠? 한 분밖에 대답을 안 했어요. 우리 선혜지 보살님밖에. 나머지는 어디 뭐 교회 다녀요? 불자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아니 수행이 덜 됐다 그래도 불자는 불자잖아요. 여러분들 부처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불자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불자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불자니까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 도량이 여러분들의 수행 공간이죠? 수행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수행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럼요. 주지라고 해서 저의 공간이 아닙니다. 이 도량이. 그래야 4년 뒤에 떠나면 그만이에요. 수덕사 주심이 상주씨 이제 그만 살아 하면 그만이에요. 별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왜? 여기는 공찰이니까, 주인이 없는 절이니까. 그럼에도 하루를 살더라도 여기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주지라고 해서 제가 뭐 미래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영가천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탈탈 털어도 뭐가 없어요. 제가 다만 제가 있는 이 도량에 누구라도 이 도량으로 왔을 때, 발을 디뎠을 때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이 그 한 마음으로 그저 기도하고 관세음보살 염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찾는 거지. 내세울 거라고 그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저의 수행 공간이기도 한 반면에 여러분들의 수행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의 도량입니다. 이 도량 안에서 누가 오든 간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마음을 잘 내셔야 합니다. 여기는 사찰은 연습장과 같은 곳이에요. 연습하는 곳이에요. 뭘 마음을 잘 연습해서 저 험한 일주문 밖에 저 험한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만날 때
마음을 잘 낼 수 있도록 연습하는 곳이 이 도량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런 것 잘 못해. 네? 여기서마저도 그 마음을 못 내고, 여기서마저도 탐내고 속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는데 밖에 나가서는 오죽하겠냐고요. 네? 부처님 얼굴 보고도 그런 마음을 내는데 밖에 나가서는 오죽하겠냐고요. 이 도량이 안에 오는 그 인연들에게 우선적으로 마음을 한번 잘 내보십시오.